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옳은 일과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중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워츠만니의 간증집을 아주 감명 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실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 한 충실한 성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성도의 논 바로 옆에는 냇가가 있어서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는 무척 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온 마을의 논들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의 논만은 냇가 바로 옆에 있는 관계로 그럭저럭 물이 많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옆에 이웃들의 사람들이 그 논을 보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 농부가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그 집 논에서 물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침이 되면 여지없이 이웃 사람들을 찾아가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의 집의 논에서 물을 빼가는 것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찾아가서 자기의 정당한 일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편치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일까? 그 농부는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는 이렇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단다. 깜짝 놀란 농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옳은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란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퍼서 옆집 논에 대어줬다라는 그런 실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 자신의 차원 안에서 생활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농촌의 농부는 정당성의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면서 행동했던 것이 자신의 차원이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져서 행동했을 때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화의 관계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움 하에서 정말 옳은 일에서 위대한 일로 정당성의 차원에서 수용과 희생과 감동과 사랑의 차원으로 옮겨갔을 때 먼저는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옳은 일에서 위대한 일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상은 옳은 일을 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고 그것을 잘못을 가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나마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추구해온 자신의 인생을 변론합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로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국에서 있었을 때 우리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미국은 골프를 많이 치지만 한국은 테니스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저도 테니스를 오래 쳤어요. 테니스를 많이 치는데 그날 여름인데 테니스를 막 쳤대요. 이제 그날 테니스 치고 나면은 한여름에 테니스 치고 나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갈증이 굉장히 나겠죠. 근데 그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전부 캔맥주를 다 마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너무 먹고 싶더래요. 너무 마시고 싶더래요. 너무 마시고 싶은데 꼭 참았대요. 그래도 내가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여기서 캔맥주를 마시면은 그래도 나 때문에 교회에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들 위해서 참자라고 꾹 참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캔맥주 2박스를 사가지고 다 마셔. 한 캔 6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2박스를 사서 다 마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로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권한이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돼지머리 고기가 되었든 알코올이든 포도주가 되었든 다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것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으로서 자격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임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그의 글을 끝마쳤다라고 한다면 그의 글은 아주 냉철한 교리나 또는 자기 옹호의 글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옳은 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일의 차원, 즉 수용과 희생과 감동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위대한 글이고 우리가 본받을 글이고 역시 사도 바울을 잘 나타내는 그런 글인 것입니다. 그는 자유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자기 주장적 입장에서 자기 희생적 입장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왜 그는 자기 주장적 입장에서 자기 희생적 입장으로 바꿨으며 또 무엇이 어떤 힘이 그를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2, 23절 같이 읽으셨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옳은 일을 참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행동이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울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옳은 일을, 정당한 일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위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하여 나를 참고 인내하고 위대한 일의 차원으로 발전해 가는 것,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참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무쪼록 단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내가 참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참고 계십니까? 단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손해보고 계십니까? 단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섞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섞이고 계십니까? 울림가족 모임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빠지면 그 모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내가 빠지면 그 모임 자체의 분위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모임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옳은 일을 포기하고 위대한 일로 나아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 수치와 죄악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심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죽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5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절 가운데 얻고자 하며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가운데서 얻고자 하며라는 말이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이 그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했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진짜 위대함은 그 복음의 열정도 열정이지만, 더 위대한 것은 그 복음의 열정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참았다라는 것이 진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것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참고 있는가,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내가 옳은 일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목사관, 이 목사관에 이제 차를 앞에 세워놓는데 옆집 손님이 와가지고 차를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뒷 범퍼가 망가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손님이 그 대학생이요, 대학생. 근데 그 부모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차를 보험회사 신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 아는 그런 그 카 수리센터에다 맡기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주소를 주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분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렌트카도 빌려주지 않고, 진행 속도도 굉장히 더디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차도 빨리 써야 되고 그러는데, 결국 본인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었는데 일이 매끄럽지 않아서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기를 안 되겠다,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자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차가 저에게 하는 소리가, 이 목사가 참아야지. 목사가 참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목사 안 참으면 누가 참겠어?
교회에서도 누가 건드려도 목사 참아야지. 누가 참겠어 그냥. 엉뚱한 소리에도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 참아야지 이제.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목사에서 장로에서 권사에서 그런 체면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체면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회의하다가 뭐 기분 나쁘다고 큰 소리 쳐버리면은 회의의 목적이 뭐예요?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큰 소리 쳐버리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좋은 소리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내가 목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옳은 일을 주장하고 그들에게 뭐 법정으로 가자,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복음의 마음문을 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5절의 그 본문에서 6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옳은 일을 다 포기하고 위대한 일로 나가고자 함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돼야 돼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술도 마실 수 있고 내가 뭐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우리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율법을 생각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가끔씩 할 말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아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 태생으로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세계적인 신학자였고 또 설교도 아주 잘했던 설교가였습니다. 그런 평생에 걸쳐서 나치 독일에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나치 독일의 그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그는 워낙 또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 2차 대전 시절에 미국 정부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조국 독일이 나치 정권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돌아가자마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고 감옥에서는 이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히틀러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중히 판정하셨습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소리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 누구 하나 진실되게 저에게 전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환상 가운데서 히틀러가 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보네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로지 저의 목표는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었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그가 사형대에 가기 전에 회개기도를 드리고 사형대에 올랐다라는 그런 일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실행이 되는 옳은 일은 기독교의 본질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수용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승화되지 못한 정의,
사랑의 힘으로 승화되지 못한 징계, 사랑의 힘으로 승화되지 못한 충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갈등을 가져올 뿐입니다.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섬김은 기업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냉철한 정의는 법관들이나 정치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고자 하며라는 말과 함께 같이 된 것은 이라는 말이 또한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과 동일시 되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고 참고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깊게 고려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이런 사도 바울의 입장을 로마서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상에 섬겨진 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알코올이든 포도주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알코올이든 뭡니까? 와인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유혹을 받는 게, 와인 한 잔 드실 거냐? 와인을 아무도 안 보는데 마실까 말까. 습관 될까 봐서 안 마십니다. 그리고 올리브 가든 요즘에 가보면 올리브 가든에서 술을 공짜로 주는데, 처음에 가면 이제 그 와인을 한 잔 마실 거냐 물어봐서 돈 줘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공짜래요. 공짜로 주니까 다 마시래요. 마실까 말까. 마시면은 또 애들도 앞에 있고 또 습관 될까 봐서 안 마십니다. 응?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마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봤을 때 그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 나를 절제하고 참을 때 바로 그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큰 배가 있다고 하십시다.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규모에 걸맞지 않은 조그만 그런 엔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배는 절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뱅뱅뱅 돌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큰 뜻을 품은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는 개인과 교회는 무엇보다도 참고 절제하고 타인과 합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열정만으로, 열심만으로, 재정만으로, 프로그램만으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열정과 열심은 반드시 사랑과 절제와 참음과 화합과 어울려져야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생각의 깊이와 결단의 깊이와 행동의 깊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항상 옳은 일보다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참고 배려하여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